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로 8절 그리고 14절로 17절 우리 두 부분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더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4절 말씀.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유대인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 불임절에 담긴 구원의 모습들, 불임절에 담긴 구원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교리와 또 구원의 은혜를 좀 새롭게 우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며 또 어떻게 그 구원의 능력을 나누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 이제 저희가 두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8장과 9장 그리고 10장은 두 구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끝 마무리거든요. 이제 책으로 치면 에필로그와 같은 장면인데 이 8장과 9장이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래서 이 특별히 에스더서 8장은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우리로 치면은 뭐 독립기념일 같은 이제 광복절 같은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2월 말 3월 초 음력으로 지내는데 그 날이 되면은 이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 중에서도 오늘 이 특별히 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다인들이 다 읽습니다. 이날만큼은 이제 회당으로 다 모이는 날이고요. 만약에 몸이 아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당에 못 간다고 하면은 집에서라도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더 8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 8장은 에스더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오늘 이 8장이 클라이막스고요. 내일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9장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정리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클라이막스에서 나오는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주고자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베풀으신 그 구원이 우리 오늘 이 신약에도 우리에게도 베풀어지는 동일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장로교,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켈빈의 이 종교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 이후의 후예들이
세우는 이 구원의 교리가 견고하구나, 옳구나, 맞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고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구원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면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는 받는데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자꾸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이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듣고 배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께 묵상했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도, 그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생의 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함께 배웠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제가 제 스스로 세우는 원칙에,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조금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다른 그 어떤 절기도 아니고 어떤 절기입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멸절하는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에 출애굽기를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일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면 제일 멋진 구원의 사건이 뭡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그죠? 그 찰턴 헤스턴이, 그죠? 예. 바다를 향해서 쫙 막대기가 됩니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지는, 그죠?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얼마나. 도망가다가 그냥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물이 이렇게 확 하면서, 그것만큼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저 같으면은 유대인이 불임절에 회당에서 그거 읽었을 것 같아. 그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면은 출애굽기와 함께 양대산맥으로 크게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에스더서를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죠. 그죠? 그 이유도 다음번에 설교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연결시켜서 조금은 우리 흔히 좀 말하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풍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하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한번 묵상했습니다. 구원은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바닥이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고요, 낮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고요, 높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이게 구원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도두어지며, 그죠? 주의 길을 어떻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예. 그 구원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역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역전하는 거. 예.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잖아요. 왜? 의인이 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전의 드라마예요. 역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뭐한다? 값 없다. 예. 죄인도 원수도 무엇으로?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구원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라든지 성경의 고백들을 보세요. 다 뭐라고 하냐면요, 뒤바뀝니다. 거꾸로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어떻게 돼요? 부자는 어떻게 돼요? 있는 가진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예, 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반전의 구원이고 역전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요즘 드라마 보면 반전 드라마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에 가가지고 범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놈이 범인인 거야. 그러면 야, 통쾌하다 막 그러면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특별히 오늘 읽었던
8장 9절부터 16절 전체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딱 한 구절만 저희들이 좀 뽑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게 왕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죠? 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게 이제 누가 쓰냐면 사실은 이 법안을 작성한 사람이 모르드게가 작성을 해요. 조서를요. 그래서 왕이 이거를 이제 전국에 보내가지고 어디까지, 인도까지 보냅니다. 그 당시 뭐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인도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시행하게 만드는데, 모르드게가 쓴 오늘 이 11절의 조서와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조서를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3장에서 누가 썼죠? 하만이 썼잖아요. 하만이, 그죠? 예, 하만이 썼어요. 그 하만이 쓴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날을 정해서 그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고 도륙하고 재산을 빼앗고 탈취하고 하는 그 조서를 누가 썼냐면은 하만이 쓴 거예요. 하만이. 그죠? 누구를 죽이려고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 하만이 3장에서 쓴 그 조서가 8장에 오게 되면은 이 조서가 모르드게의 조서가 되면서 이 조서가 누구를 죽이는 조서가 됩니까? 유대인을 죽이는 조서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조서가 됐어요? 하만을 죽이는 조서가 된 거예요. 하만을 죽이는 조서가.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내일 다음 주에 9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한 날에 다 죽여요.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불임절이 되면요, 이 에스더서를 읽는데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막 꽹가리 같은 걸 친대요. 재수없는 이름이라고. 그게 이 에스더서를 읽는 풍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죠? 예, 저는 신자겸입니다 막 하고 말하는데 막 제 이름 말 못하고 옆에서 막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름을 빨간색으로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시대 사시지 않으셨어요? 빨간색으로 내 이름 쓰면은 재수 없다고, 빨리 죽는다고 빨간색으로 이름 못 쓰게 했거든요. 그죠?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만의 그 10명의 아들 있잖아요. 이제 9장에서 죽는데 그 10명의 아들은요, 절대로 중간에 쉬어서는 안 되고,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숨이 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이름이잖아요. 우리 뭐 낳고 그러면은 다들 성도님들 성경 통독할 때 그 부분에서 그냥 뭐 그저 조시거나 끊어지거나 그러잖아요. 예, 모르는 이름이니까. 근데 그 10명의 아들의 이름을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한 번에 쫘르륵 다 읽어야 돼요, 10명을. 왜일까요? 한 날에 다 죽었다고. 한 날 한 시에 한 번에 다 죽었다고. 그 10명의 아들의 이름은 한 번에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쓴 이 조서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쓴 조서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조서가 누구를 죽이는 조서가 됐습니까? 하만과 그의 일가족을 죽이는 조서가 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려고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그죠? 사단이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단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정죄가 누구를 향하는 것이 됩니까?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은, 저 인간이 죽어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이제 영화니까, 그죠? 표정해가지고 이렇게 쫙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쫙 막 이렇게 뭐 아주 기괴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지가 이제 이기고 있다 이거죠. 너는 이제 올라가면 넌 죽었어, 끝났어. 십자가 달고 죽으면 너는 이제 끝이야. 넌 네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할 때, 그때서 이 바보가 깨닫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거죠. 죽음의 권세가.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이제 이 마귀가, 그죠? 예, 하늘을 보고 막 고통치면서 막 이제 막 자빠지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 참소가 스스로를 향한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3장과 8장은요 이 원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 구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11절 끝부분에 보면은 백성 중에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 그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과 그들의 처자는 뭡니까? 처는 누구예요? 와이프죠. 자는 뭐예요? children이죠, 그죠? 걔네들까지 싹 다 도륙하라고 죽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해하고 있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죽이면 그게 정확한 보복법이거든요. 그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보복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글쎄 여자들까지 다 죽이래요. 애들까지 죽이래요. 그 집에 그래서 이제 하만의 자식들이 이제 다 죽는 거거든요. 그냥 몰살 당하는 건데 처자까지 다 죽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해석이 이제 이 처자가 도대체 누구냐? Women and children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아니 애꿎은 사람들을 왜 죽이느냐? 공격하는 사람만 있으면 렉스 탈리온이라는 보복법이거든요. 공격하는 사람, 유다인들 중에 같이 섞여 살더라도 이방인들에도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놔두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유대인을 욕하는 사람만 찾아서 처벌하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처자를 죽이라라고 말하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만이 조서를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유대인들과 그들의 무엇을 아내와 자식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그대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장과 8장은 3장 11절부터 하고 8장 16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만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쥐가 달린 거라. 쥐가 달린 거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역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고백한 것처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는 온전하게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함을 입은 사람들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반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일단 나중에 또 한번 묶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방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불임절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왜 나라가 없어요? 지금 페르시아에 그 안에 그냥 섞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우리 나라를 세우고 우리 왕을 세우고 우리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죠? 주변 나라들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노,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이스라엘이고 그곳이 성지가 되며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으면은 이왕 구원하실 거면 싹 모아가지고 그죠? 너희들 나라 하나 줄게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모아가지고 나라를 주시면서 구원하셨어도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방 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죠? 죽을 사람,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몸이 성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누구에게?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깨어진 자, 상한 자, 엎질러진 자, 소외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구원은 이방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방 땅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을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구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시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함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이거 뭐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게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어려움에 처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기 좋은 때예요.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부정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방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 그 깨어진 그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저잣거리에 있고요, 시장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보는 것만큼 여러분 익사이링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정말 대단,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그럼 당신은 그럼 이지선 씨처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싫대. 그죠? 팔다리 잃고 막 불구의 삶을 사는, 그거는 싫대. 근데 간증을 들으면 막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생각이고 무슨 신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태국 땅, 터키 땅을 두고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저는 지금 막 두려워요. 막 그 무슬림 땅 그러더니 벌 받았다. 저는 그런 목사님 나올까 봐 지금 막 조마조마하면서 좀 설교 이렇게 보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게 될 때, 터키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예요?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도 좀 이렇게 껴가지고, 그죠? 하나님 우리도 좀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도왔어요. 우리도 함께 했어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림절을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온 그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전체에 보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국의 넓이가 어디까지요?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까지 가요. 어마어마하죠. 예.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기억하십니다. 반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고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고 내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이 가운데 있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네 가지 정도로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중요하게 한 네 가지 정도로만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수에론 왕에게 계속 뭐합니까? 아부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그죠? 네 번을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좋게 보시거든, 왕이 기뻐하시거든, 왕의 눈에 보기에 내가 좋게 보이거든, 그죠? 내가 이쁘게 보이거든.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왕이 보시기에 내가 어여삐 보이거든. 뭐 하라고요? 조서를. 이 조서가 내리면 유대인들은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대로 베푸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택할 자를 택한다고, 귀히 여길 자를 여긴다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야곱이 뭐가 잘났습니까? 에서가 상남자죠. 그죠? 에서야말로 구원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원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을 택합니까? 그죠? 그 막내 아들 요셉이 뭐라고, 그 막내 아들,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은 그걸 터득한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예요. 내가 에스더예요. 뭐가 잘났다고? 그 가사 가운데 그죠? 저 비천한 나를 돌아보사. 그죠? 어느 것 하나 잘나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 즐거워하고 왕의 목전에서 왕의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고 왕이 나를 예쁘게 보신다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왕도요, 법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죠? 쥐가 한번 뱉은 말은 꼼짝 못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라라고 말해서 어떻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인장을 팍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뭐예요? 자기의 말에 어떻게 얽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얽매이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얽매이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 하나님은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다니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하여금 성을 막고 서서 내가 이 성을 진멸할 건데 그 성을 성벽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멸망하지 못하도록 할 자를 내가 찾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온 인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당신의 온 몸을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멸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이 서시면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십니다. 꼼짝 못하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철회할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회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 좀 놔주면 좋겠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 은혜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성화에 대한 우리의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죠? 구원의 확신은 성화의 헌신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은 철회하지 않고요, 조서를 발표합니다. 11절부터 해서 조서 각 초본을 전달을 각 지방에 전달하는데, 자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무엇? 구원을 전하는 발길들, 손길들,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이 말이라고 하는 말, 준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뭘 말할까요, 여러분? 수스라고 하거든요. 말을 히브리 말로는 수스라고 그럽니다. 준말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빨리 달리는 이 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포스트 호스라고 그래요. 무슨 호스라고요? 포스트 호스. 포스트가 뭡니까? 포스트 오피스 있죠. 우편말. 우리말로 말하면 파발마.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이게, 그죠? 이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지금 이 미국을 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거든요. 근데 이걸 각 도성에 쫙 다 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포스트 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왕이 특별히 쓰는 그 우편, 그 뭡니까? 우리나라 치면 핫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핫라인, 그죠? 빨간 전화 딱 들으면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처럼 직통으로 왕의 명령을 파묘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온 수천 마리의 수백 마리의 말들이 어떻게 해요?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무엇하는 말들입니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아무리 사인했으면 뭐합니까? 왕궁에서 아무리 왕이 도장을 찍으면 뭐합니까? 이 찍은 도장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죠. 가는 곳곳마다 전해줘야죠. 그죠? 이 도장이, 이 찍은 왕의 조서가 어떻게 해요? 시행되게 해야죠. 듣는 이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였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용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예, 일하죠.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가만히 하나님이 하늘에 둥둥 나타나가지고 쫙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No, 천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순교자의 피를 통해. 그죠? 카타콤에서, 콜로세움에서, 공산당의 그 군합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 신사참배 강요하는 그 칼날 끝에서 목숨을 지키고 복음에 살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증인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죠? 그리고 그 핏값을 어떻게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죠? God bless you라고, 그 한마디도 괜찮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파발마들이 이렇게 쫙 막 인도까지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난리가. 아까 말한 그 뒤집어지는, 그죠? 예, 뒤집어지는. 유대인들은 마을에서 완전히 죽일 인간들이고, 저 집에는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 집어 던져서 유리창 깨고 하는 그 집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죠? 예. 이제는 뭐 반대로 된 거예요. 막 활개치면 대문 열고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죠? 잔치가 열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세요. 본토 백성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답을 미리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꿔져 버렸거든요. 왕이 하루아침에 조서를 바꿔가지고 역전이 시켜버렸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참소하고 고소할 때 무엇 때문에 고소했습니까? 얘네들은 이상한 신을 섬겨가지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조서를 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인지,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본토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왕의 마음이 헷갈하게 바뀌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오히려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신이 저들을 지키나 보다. 그래서 본토 사람들이요, 유대인을 두려워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경외감이 들어야 돼요. 경외감.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거는 완전 꼴통이야, 그죠? 뭐 지만 잘났어, 지만 거룩해 라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돌아서서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런 사람 없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향락에 찌들고, 그죠? 우리 뭐 로마가 얼마나 향락을 즐겼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뭐 여기 뭐 요즘 뭐 펜타닐 뭐 그건 저리 가라요. 로마 사람들은 정말로 향락적인 생활을 즐겼습니다. 아시죠? 그 거리의 여자들을 부르는, 거리의 여자 알죠, 그죠? 예, 뭐 매춘부들을 부르는 단어가 16개가 있어요. 16개가 16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키모족들이 눈을 가리키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언어학 시간에 배웠어요. 22가지 정도가 있대요. 우리는 깊게 봤자 진눈깨비, 한방눈, 싸랑눈, 그죠? 뭐 그 정도 다잖아요. 에스키모들은 22가지나 있대요. 왜? 맨날 보고 사는 게 눈이니까. 걔들은 다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얼마나 길거리에 그런 여자들이 넘쳐나고 얼마나 그럴 때 물러냈으면은 그 종류의 직업도 어떻게 레벨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적 취향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처녀를 못 찾는 거야. 처녀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처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장 찍는 사람, 저 사람님이라면 믿고 보낼 만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귀족 가문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귀족 가문으로.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귀족 가문에 가서 뭐 했을까요? 애 낳고 살림하고 살았습니까? 예, 그랬겠죠. 뭐 했습니까? 전도한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본토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무엇? 하나님이었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신 같고 저거야말로 진짜 백이다라고 하니까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룻도요, 유다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유다인은 모압 여인으로 같이 섞여 산 거, 이방원으로 섞여 산 거지 유다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되었대요.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있고 참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라는 게 구원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며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며 하나님은 결코 그 구원에 예정하신 뜻을 철회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지금도 이방인 가운데 두렵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갈 것이다. 이게 구약의 불임절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임절이 불임절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신약 성경에서 불임절은 지켰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절기와 함께 똑같이 그렇게 즐겨서, 아까 그래서 제가 하만 이름 나올 때 그저 아들의 이름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이 불임절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 나와요. 구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임절을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죠? 예, 내 죄 해서 아멘하고 천국간 티켓 받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값싼 구원이에요. 값싼 구원. 값싼 구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남은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에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하나를 위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